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교회가 정한 날입니다. 모든 날의 주인은 주님이시요 특별히 주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어린이나 어버이나 스승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좋은 사람들이지만 주일의 주인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어버이 주일이라고 할 때 어버이가 이날의 주인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버이를 주시고 그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부모가 되셔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첫째로 생명 주셨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우연한 것 같지만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탄생은 신비합니다. 수많은 정자 가운데 오직 하나만 난자와 결합합니다. 태아는 어머니 태중에서 자라다가 때가 되면 바깥 세상으로 나옵니다. 세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사람들의 기대와 환영 속에 태어나고 죽을 때 사람들의 애도 속에 죽는다면 그의 인생은 그 중간 과정이 어떠하든지 좋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 같고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고 또 다 쉽게 분만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인물 야베스처럼 그 모친이 수고롭게 낳는 아이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라헬처럼 출산하다가 산모가 죽는 예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산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하여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태중의 아이를 위하여 얼마나 몸조심하고 마음 조심하고 행동 조심합니까? 그런 사랑과 보살핌 속에 태중의 아이는 자라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버이를 통해서 우리 육신의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부모는 우리 생명의 근원이요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건강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과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죠. 자기 생명이 어디에서 왔으며 누구를 통하여 왔는가 그 뿌리를 생각하고 시은의 기관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공경할 때 자신이 잘 되고 삶의 질이 좋은 환경 가운데서 생명의 해를 길게 누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생명의 기초가 되고 발판이 되고 뿌리가 되는 주님을 귀하게 여길 때 자신이 안전하게 되고 튼실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기초를 스스로 파괴해버리면 어떻게 자기가 설 수 있겠습니까? 자기 뿌리를 스스로 다 뽑아버리면 어떻게 자기가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존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초를 중히 여기고 그 뿌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생명력이 넘치는 나무처럼 푸르고 무성하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둘째로 사랑 주셨습니다. 잠언에 보면 내 아들아 라는 부름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말 속에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배어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의 마음이 잘 녹아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 아이를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아주거나 손을 만져보거나 이마를 쓰다듬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 줄 때 그 아이의 모든 세포와 기능이 살아나게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어머니는 아이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젖을 먹으면서 그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으며 한없는 평안을 느낍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아이가 다 이런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의 거부감을 느끼는 아이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건 잘못된 임신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아이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태어나도 부모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 자라난 아이가 있고 심지어는 버려진 아이도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비윤리적인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봅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사랑과 돌봄이 있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가끔 잘난 척할 때 주위에서 이런 말을 하죠. 넌 하늘에서 떨어졌니? 땅에서 솟아났니? 그렇습니다. 다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고 부모, 형제, 이웃, 친지들의 사랑과 관심과 돌봄 속에 살아온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인생인지라 유한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사랑과 관심과 돌봄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학대와 구타 속에 자랐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은 교회에 처음 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에 대한 거부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면 나는 싫다는 거죠. 인간 부모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자녀의 필요를 공급해 주지 못할 때도 있고 지켜주거나 보호해 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을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환영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신이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성가 가사 있죠. 주 내 마음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마음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 더욱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들을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따스한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참 사랑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기쁨 주셨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기쁨을 줍니다. 어부바도 하고 도리도리도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사서 주기도 합니다. 장난감도 사주고 놀이동산에도 데려갑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몰래 준비해서 자는 아이의 머리맡에 두기도 합니다. 가족 여행을 하면서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체험하게 하고 인생의 견문을 넓혀줍니다. 꼭 이런 외부적인 이벤트가 아니라도 부모는 자녀에게 일상의 소소한 삶을 통해서도 기쁨 주기를 원합니다. 군대 간 아들이 신병 교육 때 수료하는 날에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바리바리 사들고 면회 갑니다. 자대에 배치받고 첫 휴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음식을 잔뜩 준비해 놓고 잘 먹여서 보내려고 합니다.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쁨 주고 싶어도 자신이 피곤하거나 시간이 없거나 능력이 안 되면 뭘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신도 이 세상살이가 피곤하고 힘든데 자식 챙겨주기가 힘들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장 때 말년 휴가 나올 때는 그때쯤 되면 휴가를 너무 자주 나오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기쁨 주시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의 기쁨보다 더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매우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최고되는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본문 26절 보십시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돈을 드리는 것도 좋고 시간을 드리는 것도 좋으나 무엇보다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육신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돈을 드리는 것도 좋고 고기를 사드리는 것도 좋고 시간을 내어 드리는 것도 좋으나 무엇보다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본문에 예가 나옵니다. 15절 지혜로운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16절 정직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19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혜를 얻어서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22절 자기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늙은 어미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25절 부모를 즐겁게 하며 자기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 때 자신도 기쁘고 그 삶이 아름답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할 때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시듯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량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주셔서 그 부모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기쁨을 주셨습니다. 시은의 기관, 곧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통로가 된 부모님을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형통과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고르반 신앙입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고 자손 만대 형통과 장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